오늘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바꾼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의 운명을 바꾼 야베스. 자신의 운명을 바꾼 야베스. 예, 이렇게 야베스의 운명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바뀌어짐으로 우리도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이 지배되어 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고 슬픔이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자, 야베스는 유다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때는 그 유다가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모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야베스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여러 가지 조건 속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너무 수고로이 그 야베스를 낳다 해서 그 이름을 네 이름은 슬픔이고 고통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름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도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뜻은 그냥 일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네 이름을 아브람이다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아내인 사라도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근데 사레라는 뜻은 그냥 여주인이다, 그냥 여인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도 네 이름은 이제 사라다, 열국의 어미다 라는 이름 뜻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사기꾼, 속이는 자, 늘 이런 이름이 붙어 다니는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이처럼 야베스라는 그 이름 속에 고통이고 슬픔이야 막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으니 야베스는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 순탄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자신에게 내 이름은 고통이야 슬픔이야 이렇게 따라다니던 그 이름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이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복을 받음으로 어머니가 지어준 고통과 슬픔의 이름 속에 내 인생이 그렇게 담겨 살 수는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에 환난을 벗어나고 내 인생에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것은 야베스가 나는 슬픔이고 고통이라는 생각을 벗어난 거예요. 자신의 운명 같은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이 뜻을 그는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으로 살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허락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베스의 운명이 바뀐 것은 야베스가 이름의 환경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야베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근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 역사가 나타났어요. 야베스의 손자 운니엘이 나중에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손자인 운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환경이 어렵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삶이 힘들면 생각도 마음도 눌리죠. 그럼 평안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희망과 꿈과 이 소망으로 기도했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으셔서, 내가 지금 환경은 어렵고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다 답답하지만 그러나 위로 뚫린 하나님, 그분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야베스 같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베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 야베스가 4가지 조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도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 수고와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고, 그는 자라는 동안에 평탄치 않고 슬픔과 고통이 따랐던 삶이지만 야베스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알면서도 감당해야지,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살아 하는데 이 기도가 그리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마저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 라는 생각은 있지만 여러분,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줌을 알미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수고와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운명이 바뀌어진 인물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우리 이 구약 시대에는 아이를 여자가 낳지 못하면 이건 수치고 저주받은 것이고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가 그것 때문에 그냥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이 일부 이처제야 또 부인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가 이 분인나가 애도 못 낳는 게 자녀도 없는 게 얼마나 무시를 했는지 이 한나가 아주 곤고하여 죽일 지경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성전 앞에 가서 얼마나 울면서 자신의 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지, 마치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꼭 술 먹은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어디 여인이 대낮에 독주를 마시고 이렇게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한나가 울며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 성경의 핵을 근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을 낳고 젖뛸 때쯤 됐을 때 엘리 제사장에 가서 사무엘을 맡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대로 드렸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꾸어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꾸어드린 거야, 꾸어드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한나로부터 사무엘을 꾸신 다음에 보상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사무엘을 받으시고 5남매를 더 주셨어요. 5남매를. 자, 이게 이 한나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아무리 분인나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도 분인나의 자식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역사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한나의 자녀였던 사무엘 선지자, 성경의 한 부분에 기둥 역할을 했던 이런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게 한나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한나의 운명이.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가 이제 병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선한 일을 그동안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날 도와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을 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선교했던 일, 하나님 내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던 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억울하지만 다 사랑하고 용서했던 일, 내가 정말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모든 일들, 내가 너무 물질로 힘들지만 하나님 성교를 위하여 내가 물질을 내놨던 일들, 아버지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그 히스기야가 내가 행한 나의 믿음과 나의 행적을 좀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안에 네가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연수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자,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연장받는 운명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눈물과 수고와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애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고와 애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중보하고 가족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야베스가 경험한 것처럼 한나가 경험하고 히스기야가 경험하고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위력은 하나님 응답의 위력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걸 믿으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도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위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걸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아 수시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녀 걸식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줄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탯줄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탯줄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줄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생명의 탯줄을 포기하는 아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 기도가 없으면 생명의 교류는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기도가 끝나면 성도의 교류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들보다 그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정이 변화되고 기도는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나의 부모가,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불신자 가족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술, 도박, 마약 여러분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들으시고 응답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 중에 힘든 게 배우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내 구원, 남편이 가장 힘든 건 아내 구원이에요. 남편 구원,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일생 남편 구원하려고, 일생 아내 구원하려고 붙들다가 그냥 지치는 사람 너무 주변에 많아. 자, 여러분, 이처럼 그렇게 가족 구원이 힘든 거는 삶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 속속들이 꿰뚫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대우받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뒤에 앉아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 그때부터 이제 설교가 벌벌 떨린대. 꼭 날 보면서 야, 너 어제 뭐 했냐? 너나 똑바로 해. 막 이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형님이 그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설교하다가 장로님이 뭔가 볼펜을 들고 주보에다 뭘 적기 시작하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아유, 내가 뭘 잘못했나? 당회에서 또 당하겠구나. 당하는 것이 당회야. 그래서 막 두근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장로님한테 얘기하셨대. 장로님, 제가 설교할 때는 제발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라고. 나 똑바로 쳐다보지 마시고. 자, 이처럼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 구원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아내 구원은 더 힘들어. 그런데 남편 구원은 그래도 좀 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만큼 가족 구원이 힘들다는 걸 믿으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향이 가득 차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러주시면 언제 그랬나 싶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도 속이 상해 부글부글 끓어도 기도만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던 것이 생각나요.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 주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온 곡물을 그냥 다 메뚜기 떼가 가득 차서 다 갉아먹었어요. 다 갉아먹어. 그래서 아주 농작물이 다 전멸을 한 거예요. 그때 경제 공황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지사가 필스 베리시라는 주지사였어요. 이분이 자, 주민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의 날을 선포합니다. 우리 농작물은 메뚜기가 다 먹어서 진멸됐지만 우리들의 몸은 건강하니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라고 우리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네소타 주에 감사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들이 자, 이제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멸했어, 메뚜기 떼가.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며 그 이유를 알려고 연구했는데 하나같이 과학자들 입에서 나온 말은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관계없이 감정에 관계없이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어떻게 이런 날이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의학 과학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냄새가 썩어서 나는데도 어떻게 살아나와?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돼. 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 내 성향이나 성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붙들어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예수의 공로 때문에,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그래,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뭐 때문이에요? 피로. 그 피로.
십자가의 그 피공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천국에 가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속받은 상속자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세 전에 너를 지명하여 택했고 김성신 너는 내 것이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 은혜야. 아멘. 전폭적인 하나님 은혜. 우리 조정숙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잠깐 고통하셨지만 은혜야. 얼마나 옆에서 많이 기도하며 또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시게 됐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친척은 며칠 전에 자살했어. 코로나가 걸려서 서울대 병원에서 혼자, 그것도 독방에 혼자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우울증이 왔다는 거야. 우울증.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다가 그래도 치료를 받고 나와서 그래도 완치됐다고 퇴원을 했는데 여전히 몸은 아프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 거예요. 못 찾아내는. 자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후유증이. 그래서 엄마 아버지 산소를 마지막 둘러보고 그 선상 뒤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어. 그래서 우리 그 먼 친척인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냥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순간 그 엄마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갔다 오겠다라고 했던 이 말이 생각나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이제 거길 다 찾았나 봐요. 밤까지 안 들어오니까. 그랬더니 거기 부모님 산소 있는 그 선산에서 그렇게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병원 갔는데 이상은 없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죽을 것처럼 아프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뉴스 나왔어요. 이틀 전인가 코로나 걸리고 치료받고 완치됐다고 퇴원했는데 그 후유증에 그 견디다가 힘들어하는 자살자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요.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 어머니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상황에 관계없이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은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야. 다 지나놓고 보니까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은혜. 자,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소원과 같은 거예요. 그의 기도 내용은 꿈과 계획과 기대가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야베스의 당시 환경은 빈약하고 초라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는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먼 훗날 하나님의 실상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잖아요.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달라라고. 이것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가 아레데. 그래서 이 아레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야. 카라. 부르짖다. 절규하다. 이 말이에요. 야베스는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카라. 부르짖고 절규한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야베스의 그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야베스는 육신적으로도 힘이 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셨다. 이것도 히브리어로 야베야, 야베. 그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아주 응답을 가져다 주셨다. 이루다, 가져오다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구할 것이다. 찾아, 그러면 찾을 거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아무리 악한 부모, 사기꾼,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 귀한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내놓으신 하나님이 왜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복이고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권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야베스는 힘든 환경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기도한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 우리 손에는 안 잡혀.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운명을 바꾼 야베스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 뭘까요? 내가 수고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 그리고 돈보따리를 안겨주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건 내가 나의 죄를 끊고 그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